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그날 밤 마을을 휩쓴 무서운 홍수 속에서 물살에 휩쓸려 생사를 오가던 한 청년을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황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이 청년이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죽어가는 송아지 한 마리를 구해 정성껏 키워낸 바로 그 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말입니다. 가난 청년을 구해준 병든 황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금산면 청도리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곡식을 파는 장수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는 쓸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소장수 하나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다리는 가늘어서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마저 흐릿하여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송아지 팝니다. 값싸게 내놓을 테니 누구든 사가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송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런 병든 놈을 누가 사겠소? 곧 죽을 텐데 불만 축낼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장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화가 난 소장수는 송아지의 밧줄을 풀어 장터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송아지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무심하게 제갈 길을 갔습니다. 아무도 불쌍하다며 다가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놈인데 뭐하러 신경 쓰나? 차라리 여기서 조용히 죽는 게 낫겠어. 냉정한 말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저편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 나이는 20살 남짓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석은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만석이 쓰러진 송아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저렇게 버려져 있구나. 만석의 중얼거림을 들은 옆 사람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만서가 괜히 관심 갖지 마라. 저놈은 어차피 며칠 못 가 죽을 거야. 자네도 가난한 처지에 저런 걸 걷어봤자 자네만 굶어 죽는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이어졌지만 만석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송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아지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만석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약한 숨결이 만석의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난과 고단함에 굳어진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겠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하지만 만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송아지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아지는 몇 걸음 가지 못해 주저앉곤 했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병든 어머니가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몇 달째 알아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석아,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냐? 만석이 송아지를 마당에 눕히고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버려진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은 쌀독이 비어 있고 나는 약값도 없어서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데 어찌 짐승까지 거둘 생각을 했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만석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을 눈앞에서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제가 굶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하늘도 아실 것이다. 만석은 빈 외양간에 짚을 깔아주고 물동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송아지는 간신히 물 몇 모금을 마시더니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이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있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송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풀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서 가장 연한 풀을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송아지 입가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마지막 쌀로 죽을 끓였는데 만석은 그것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시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자신이, 또 한 부분은 송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적게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품팔이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할 텐데. 만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송아지는 죽을 조금씩 할아먹더니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석을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죽어가는 송아지를 데려다 기른다더라. 쟤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터지에 무슨 여유가 있다고. 이웃집 영감 박 씨가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내 어머니도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왜 저런 쓸모없는 짐승의 힘을 쓰느냐? 만석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무모한 일이라 하시겠지만요.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부터 제대로 먹여 살리고 짐승을 거둬야지. 저 송아지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 못 산다. 옆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것의 패기가 그렇긴 하지만 저 마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구나.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가든 짧게 끝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이 아이가 풀을 뜯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풀을 씹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지만 몇몇은 만석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비웃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송아지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벽과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외양간에서 송아지 곁을 지키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희미한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송아지가 간신히 고개를 들더니 만석의 무릎을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송아지의 목을 감싸 안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너는 살아있구나. 방 안에서 어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으니 희망이 있는 거지. 어쩌면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구나. 송아지의 첫 울음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버려진 생명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작은 선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송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간신히 일어나 풀을 먹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만석은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루 한 번 겨우 끓여내는 귀한 죽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누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꼭 드셔야 합니다. 기운을 내셔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아, 너도 아껴야 한다. 너는 종일 품팔이로 고생하는데 어찌 빈속으로 버티겠느냐?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기운을 차리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에서 죽을 반쯤 덜어내 송아지 앞에 두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죽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힘을 길러야 산다. 그러니 먹어라.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이렇게 살뜰하게 굴면 결국 너만 쇠약해질까 두렵구나. 만석이 송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힘으로 버팁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버려진 생명일수록 더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는 죽을 다 먹고 나서 작은 울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고마움처럼 들려 만석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청돌이 장터에서 버려졌던 송아지는 이제 다리에 힘이 붙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걸음을 똑바로 떼며 풀을 먹는 모습은 한결 든든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새벽마다 낫을 들고 산자락으로 올라가 풀을 베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송아지를 마당에 세워두고 손으로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힘을 좀 낼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는 함께 밭에 나가보자꾸나. 송아지는 만석의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며 낮게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문턱에 기대어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만석아, 저 아이가 아직 어린데 무리시키는 건 아니겠느냐? 만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을 함께하며 기운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일수가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만석은 송아지에게 작은 쟁기를 메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리던 송아지가 만석의 발걸음에 맞추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땅은 단단했지만 쟁기 끝이 흙을 가르며 고랑을 만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한다. 그래, 한 걸음씩 더 가자. 송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만석의 목소리에 맞추어 힘을 내며 밭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서서히 고랑이 이어졌고 만석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혼자였다면 도저히 하지 못했을 일을 내가 나와 함께 해내고 있구나.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은혜를 아는구나. 우리 집에 다시 희망이 드는 날이 오려나 보다. 만석의 밭에는 누런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벼가 여물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돌이 장터에서 버려졌던 병든 송아지가 이제는 힘센 소로 자라 논밭을 갈았으니 수확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이웃들은 밭둑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허참, 저 송아지가 이제는 저리도 크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놈이 병들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이 살아나는 꼴이 아닌가? 그러나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러움이 시기와 빈정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마을 사내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만석이 팔자가 좋구나. 버려진 송아지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풍년을 얻다니 고생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만석은 손에 낫을 쥔 채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운이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운을 지켜낸 것은 정성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잘난 체 하는군. 짐승 덕 좀 본 것을 가지고. 만석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 덕이든 사람 덕이든 살아있는 것은 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저는 다만 곁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은 만석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놈은 늘 말만 고상하지. 그래도 결국 운이 좋았던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며 시기했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을 바라보다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소는 고개를 끄덕이듯 짧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가을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만석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 만석은 곡식을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송아지는 이제 다 자란 힘센 황소가 되어 윤기나는 털빛과 단단한 체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저 소가 예전에 버려졌던 그 송아지 맞나? 허허, 믿기지 않는다. 이제는 당당히 장터를 누비는구나. 한 짐꾼이 만석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만석아, 우리 짐을 좀 날라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꿈틀도 못한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맡겨보시지요. 그는 소의 고삐를 가만히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힘내자. 우리가 도울 차례다. 황소는 굵은 숨을 내뿜더니 굳게 발을 딛고 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수레가 조금씩 움직이자 장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서는 소들의 힘겨루기가 열렸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참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 갚은 소가 진짜 힘이 있는지 보자며 부추기자 만석은 조심스럽게 소를 이끌었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거라. 이길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아이인지 보여주어라. 맞은편에서 다른 농가의 크고 억센 황소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소는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굳세게 버텼습니다.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 끝에 상대방 황소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은혜 갚은 소다. 이 소는 은혜를 갚은 소다. 만석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소의 머리를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겼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장터 저편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사, 청도리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탐욕이 끝이 없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하인들과 함께 다가와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놈이 만석이라 하던가? 내 놈이 기른 소가 장터에서 이름을 날렸다지. 참으로 귀한 소로구나. 내가 후한값을 줄 테니 당장 내게 넘기거라. 만석이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님, 죄송하옵니다. 이 아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피와 땀으로 살아온 식구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김진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못이라? 놈이 짐승과 식구라 부르다니 가소롭구나. 내가 제시하는 값이 적은 것도 아니니 더 말할 것 없지 않느냐?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금을 주신다 해도 제 손에서 이 아이를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눈 존재를 팔아넘기는 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져 부채를 세차게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농부가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이냐? 세금을 빌미로 집을 빼앗고서라도 그 소를 얻어내겠다. 그 순간 집안에서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소는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난 희망입니다. 제 목숨과도 다름없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망이라 나에겐 재산일 뿐이다. 조만간 다시 찾아올 터이니 그때는 딴말 하지 말거라. 김진사 일행이 떠난 뒤 만석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다시 온다 해도 나는 끝내 지켜내겠다. 이 아이는 나와 어머니의 생명줄이다. 황소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만석의 결심을 더욱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절로 가는 길목에서 만석은 소와 함께 풀을 베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황소는 묵묵히 짐을 끌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산길을 내려오던 한 스님이 만석과 소를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스님은 눈빛이 맑고 온화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 저 소는 참으로 눈빛이 곱구나. 어찌 저리도 온순하고도 굳세게 보이는가? 만석이 놀라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는 장터에서 버려진 송아지였습니다. 죽어가던 것을 제가 데려와 살려냈습니다. 제겐 형제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 법이지 하물며 사람은 어찌 은혜를 잊겠는가? 만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부호가 이 소를 탐내어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끝내 거절했지만 권세와 돈으로 누르려 하니 두렵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만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잠시지만 은혜와 의리는 영원하다. 권세는 사람을 누를 수 있어도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내가 바른 뜻으로 지켜낸다면 결국 그 길은 열릴 것이다. 만석이 눈가가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말씀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끝내 이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황소가 만석 곁에서 낮게 울었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맹세로구나. 내가 기른 것이 곧 너를 기를 것이다. 만석이 깊이 절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심하겠습니다. 스님, 저와 이 아이는 함께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스님은 손에 든 염주를 굴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깃든다. 그대의 집안도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하늘은 며칠째 쉬지 않고
비를 쏟아냈습니다. 들판은 먹구름에 덮였고 시냇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거센 강물처럼 마을로 밀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마당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곡식이 잠기면 올 한 해가 다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아, 무슨 수를 쓰든 내 몸만은 다치지 말아야 한다. 곡식은 잃어도 사람 목숨은 대신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만석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논둑이 무너져 물이 마구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황소의 고삐를 움켜쥐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함께 가자. 우리가 아니면 이 논을 지킬 수가 없다. 황소는 우렁차게 울며 그의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만석은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발목을 휘감아 그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만석아, 거긴 위험하다. 돌아와라.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마을 논이 다 잠깁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또 한 줄기 폭우가 쏟아지며 강물 같은 물줄기가 들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만석은 그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몸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만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어머니! 그의 몸은 흙탕물 속에서 뒤흔들리며 점점 더 멀리 떠밀려 갔습니다. 집 앞에서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창문에 매달려 오열했습니다. 만석아, 내 아들아! 하늘은 천둥을 울렸고 마을은 물바다가 되어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만석의 몸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과 코를 막아 숨이 막혔고 팔은 허우적거리며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물 사이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살려주시오! 어머니, 제가 아직... 바로 그 순간 땅을 뒤흔드는 듯한 울음소리가 물살 위로 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검은 실루엣 하나가 만석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석의 황소였습니다. 황소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몸을 던지더니 만석의 허리띠를 뿔로 떠받쳤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야! 안 돼! 위험하다! 그러나 황소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마치 끝까지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물 속에서 버텼습니다. 네 다리는 거센 흐름에 휘청거렸지만 굽이굽이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눈물이 섞인 빗물을 삼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려! 내가 위험에 빠질 수는 없다! 제발 버티지 말고 물러나거라! 하지만 황소는 뿔로 만석의 몸을 더 단단히 떠받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곧 굵은 울음소리가 또다시 천둥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 주인을 살리려 몸을 던지는구나.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다. 황소는 온몸으로 물살을 막아내며 만석을 끌어올렸습니다. 몇 차례 더 물에 잠길 듯 휘청거렸으나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밀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석은 흙바닥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뜨자 황소가 여전히 물속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울먹이며 두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은혜는 내가 베푼 게 아니라 내가 갚아준 것이었구나. 황소는 젖은 콧김을 내뿜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수는 점차 잦아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두 귀에 모여 만석과 황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물살에서 만석을 구해낸 장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저 소가 해내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짐승이구나. 아낙네들은 눈물을 훔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괜히 만석이를 비웃었지. 그 정성이 결국 소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니? 만석은 흑투성이 몸으로 황소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저 물속에 삼켜졌을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어 나를 살렸으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2배, 3배로 지켜주겠다. 황소는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고요해진 장마 하늘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화려한 말을 타고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난리를 피해 도망쳤다가 마을 사람들이 만석과 황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김진사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한 짐승을 보고 울고 있으니 노인이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님, 이 소가 물에 휩쓸린 만석이를 구해냈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곧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이 소를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그는 난처하게 손부채를 접었습니다. 김진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내가 그 소를 탐내었던 것을 사과한다. 세상 재물이 어찌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소는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겠다. 만석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님, 사과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버티겠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거늘 나는 그 은혜를 빼앗으려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날 이후 청도리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을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황소를 존경하며 스스로도 서로 도우려 애썼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며칠 뒤 마을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진 둑은 다시 쌓였고 물에 잠겼던 논도 햇볕에 말라가며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황소의 등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손길마다 흙과 진흙이 벗겨졌고 윤기나는 털빛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만석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살렸구나. 황소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만석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아, 어미는 그동안 내가 무모하다 꾸짖기만 했구나.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이 이 집안을 살렸구나. 그리고 저 소가 짐승이 은혜를 갚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만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곡식 한 자루씩을 내어놓았습니다. 만석아, 내가 보여준 정성에 우리도 감동했다.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야지. 만석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한다면 이 마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것임을 제가 배웠습니다. 황소는 마당에서 짚을 씹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사람과 다르지 않은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과 어머니는 따뜻한 등잔불 아래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초가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를 은혜 갚은 소라 불렀고 만석의 이야기는 청돌이 마을을 넘어 멀리 전해져 갔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성으로 지켜낸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소는 그날 이후로도 오래도록 만석의 곁을 지켰고 청돌이 마을에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